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몇 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왔는데 우리 동영상을 먼저 좀 틀어주시겠어요?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자불라나미 뱅기티교 페라라나 뱅기티교 달라곤체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자불라나미 뱅기팅교 페라라나 뱅기팅교 달라곤체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자불라나미 뱅기팅교 페라라나 뱅기팅교 달라곤체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자불라나미 뱅기팅교 페라라나 뱅기팅교 달라곤체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자불라나미 에구트네니 기생아 때가 나 에구트네니 기생아 자불라나미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보신 동영상이 제가 남아홍에 가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냥 전체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좀 짧지만 뭐 초창기에는 유치원, 뭐 그다음에 컴퓨터 학교, 또 아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1차, 2차 사역은 여러분이 그 TV에서 보시던 그런 마을, 그런 지역에서 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말 가난한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사역, 지금
제1, 2, 3, 4에서 네 개의 교회가 나왔을 텐데, 첫 번째 교회와 세 번째 교회는 제가 이제 직접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교회는 현지인 사역자가 나왔던 그 두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를 담당하는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한국 그 태권도를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10년 동안 이제 교육을 제대로 태권도를 배워서 뭐 우리나라 국기원 3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저희가 올 초부터 이제 사례를 좀 주고 태권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아공도 요즘 소위 말하는 K 뭐 있죠, 이런 거,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뭐 아프리카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으고, 그래서 사역 태권도를 하고 이제 여러 클래스가 있으니까 끝나면 다른 이제 교육관으로 옮겨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아까 나왔던 그 찬양이 줄로족 거기 찬양인데, 그 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당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제가 노래를 선택했냐면, 우리가 그 지나온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게 보냈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좋죠. 병원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걸 좀 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프리카처럼 뭐 어떤 내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 있다 보면 그게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제가 사는 지역에 계셨고, 그 다음에 또 교민분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처럼 뭐 돌아가신 다음에든 뭐든 코로나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코로나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다 보죠. 왜냐하면 유행을 했으니까요. 그런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같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과는 좀 아마 피부로 와닿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던 남아공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밤 9시에 대통령이 특별 뭐 담화라고 하죠. 특별한 이제 아나운서먼트를 해서 오늘 밤 12시부터 모든 국경을 다 닫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특별한 이제 필요한 관공서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먹는 거 사는 거 외에는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락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그냥 올 스톱 됐어요. 그리고 나가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는 거 외에 나가려면 특별한 허가증이 있어야만 다닐 수 있었어요. 그게 3개월은 엄청 심했고, 아예 3개월은 꼼짝 못했고, 나머지 3개월은 이제 가까운 지역은 이제 왕래할 수, 왜냐하면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장례식도 많고, 가까운 곳은 이제 허가증을 줘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은 약간 좀 공황 상태 같았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생전 처음 듣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옛 조선시대 말로 하면 역병이잖아요. 이게 이 전염병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갑자기 이러니까 또 아프리카에서는 대책도 없고, 그래서 좀 당황도 하고, 마스크가 한국은 워낙 평상시에 공기가 안 좋고 뭐가 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마스크 쓸 일이 평상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자체가 없어요. 산업용 그냥 이런 데서 쓰는 마스크 외에는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으니까 막 뭐 이제 저희도 그랬는데 뭐 이게 헝겊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 쓰고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기적을 겪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조금 나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늘 아까 낮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낮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한 게 있는데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 제가 이 뒤에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옛날 생각, 죄송합니다. 우리 꼰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 교회 이제 박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여기 이제 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교회를 하나 벽돌로 이렇게 지었어요. 졌는데 이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밑에를 이렇게 설 수는 없고 허리 조금 필 정도의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약간 기도실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권사님들이 그 당시엔 집사님들이었겠죠.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거기에서 최소 몇 분이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철야 기도였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뭐 이제 새벽에 뭐 한두 시에 돌아가시면 또 권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계속 기도하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도한다면 그게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보아왔던 기도라고 하는 것의 첫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 할머니들이 그 강대상 밑에서 그 허리도 못 펴는 곳에서 그냥 밤새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첫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절한 기도,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밤마다 그 강대상 밑에 그 지하실에서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VIP 뭐 이렇게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의 가족, 친구 뭐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거죠. 새생명 축제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결신하고 이런 걸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사역을 보고하고 제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이 새생명 축제가 정말 성공스럽게 잘 끝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여러분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 뻔한 질문이면 제가 안 했겠죠. 그냥 다 아는 질문 다 아는 질문이면서도 아니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이 새생명 축제가 정말 많은 결신자를 얻고 잘 마무리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VIP를 많이 초청하는 거요? 그거면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더 크게 보면 이 영광교회가 코로나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모든 교회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성도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려면 이거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잘 안 들려서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 제가 말씀 감히 드린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 복음으로, 그 복음,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으로 정말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그게 늘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여러분이 늘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얼굴을 웃으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로워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한 그 VIP를 향해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정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믿게 해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확신을 가져야만 누구를 초청하든 그 초청하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알죠?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그냥 나한테 그냥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그 사실이 괜히 좀 부끄러워하거나 사업하는데 뭐 하는데 좀 혹시 방해가 될까 봐 감추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도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여기 참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많네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막 내가 이 젊음을 불태워서 이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돼서 내가 좀 더 모든 친구들을 만나는 것, 무엇하는 것들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말씀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더 헌신해 볼 생각을 더 해보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예전에는, 지금은 종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 있고 종탑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탄절 때 제가 종탑을 늘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왜? 이거 옛날엔 추리했었잖아요. 추리 달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거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요즘은 좀 달라졌죠. 예전에 교회에 빨간 글씨 되면 청년들 쫓아서 학생들하고 하여튼 등산도 가고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억은 거의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교회에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아이고, 성기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죠. 복음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시대에 따라 변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변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삶이 변했다고 달라져. 그게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올해로 지금 이제 오늘 9월 25일이죠. 내일이 제가 9월 26일 결혼 25주년이고 2주 후에가 제가 남아공에 도착한 날입니다. 제가 25년을 한국을 떠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교회는 25년 전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국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소리는 뭐예요? 옛날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옛날 교회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 교회 얘기가 다 맞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석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을 보면서 이름이 아무리 해도 앞하고 끝자는 알겠는데 가운데 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 영생이도 알고 그 사모님 되는 우리 김봉료 권사님도 내가 알겠는데 우리 조직현 집사님의 가운데 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되게 왜 그랬냐면 저에게는 25년 전에 우리 조익현 집사님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 제가 한숨을 돌렸어요. 아이고 나도 큰일 났다. 이게 머리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불변하고 복음은 항상 살아있어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게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 영어로는 좀 한국말로 해석하면 약간 다르죠. 명령, 위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군대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평상시에는 명령을 안 들어도 좀 어떨지 모르는 전쟁이 나면 지휘관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휘관에 총살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나세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요즘 여러분 가끔 생각은 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래도 여러분 유언이라 하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가끔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들어갈 때 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잃은 아들들이 딸이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서 그렇게 또 자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도 결국은 이거죠.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죠? 성도를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선교 동영상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선교 동영상을 보면서 쭉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제 교회가 좀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함께 동역하던 현지인 사역자가 교회 2개를 1교회, 2교회 건축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잠그고 젊은 우리말로 하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너 안 나가면 죽여 살려 이래가면서 자기가 건물에 욕심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좀 눈물도 흘리고 좀 답답함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올 5월에 모든 재판까지 결국은 갔는데 저희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판사가 흑인 판사였는데 너무 완벽하게 판결을 해주셔서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게 이제 아무도 저희가 하는 사역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니까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는 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권총도 들이대고 죽인다 살린다도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현지인들도 그랬고 쉽지 않을 거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판사가 너무 완벽하게 판결을 해주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저희들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게 그렇게 판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이제 사역하는데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딱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남아홍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나 저나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붕 떠 있는 상태. 그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잘 저희가 넘겨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더 건축했어요. 2019년에 건축하고 21년에 건축해서 이제 교회가 4개가 된 거죠. 계획대로. 그리고 뭐 헌당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됐고 이제는 저희들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까 나중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사역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25년 이제 남아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제, 뭐 아프리카 하면 가난하니까 뭐 구제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나 아이들은 유치원도 하고, 젊은이들은 기술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해봤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돈을 받지 않으니, 유치원이 돈을 안 받으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보낸 것이고, 그냥 돈 안 받고 컴퓨터 가르쳐 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다기보다 제가 니네들 먹을 거 없으니까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잘 안 돼요. 뭐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컴퓨터를 가르쳤더니 왜 취직 안 시켜주냐고 저한테 따져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참 자기들이 감사해야 시원찮을 판에 취직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막 저한테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접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역은 빈민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가난한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아대책이나 컨페션이나 이런 데 이렇게 광고하는 거에 보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15살, 6살 되면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성장하다가 보면 없어지고 이게 또 반복이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육이 되어져서 그들이 자라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2017년에까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원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아까 교회 4개를 건축한 것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가운데에는 잘 보시면 구제도 없어요. 가르치라는 말도, 그러니까 유치원 하라는 말도 없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도 없어요. 그죠? 그냥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살게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제자만 세우면 그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제자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키우는 거.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제가 아까 우리 그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청년 친구가 양화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대개 20대, 30대 아니면 아기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풍토병이 있으니까 와서 막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뭐 70, 80 뼈를 묻은 사람보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처럼 남아공에 뼈를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 아직은 들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저희 자녀 문제가 있어서 뼈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뼈를 묻지를 못하죠.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제가 언젠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어진 교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세 번째 교회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냥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틀 정도 자고, 저는 그냥 거기서 주중에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후에 갔다 오면, 아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후에 많이 모여 있었죠. 그건 뭐를 하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요. 교재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아내가 김효민 선교사가 좀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수학, 거기 모든 과목을 가르쳐주고 숙제도 해줘요. 그리고 또 그 한쪽에서 그것을 하고 또 시간을 따로 해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도 와요. 왜? 공부가 필요하니까. 또 거기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또 성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원칙이 뭐냐면, 절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먹을 것이든 뭐든 이런 것을 주어서 부르 모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곧 제가 부르고 제가 줘서 온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무감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필요해서 오면 열심히 해요. 왜? 자기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의 힘이 요즘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는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 이제 1:1, 저희는 무조건 1:1 양육을 다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 교재가 있는데 단계별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공짜도 아닙니다. 책이 10,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반 부담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반을 내야 돼요. 공짜는, 흑인들이 공짜를 주면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배워본다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을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뭐 출퇴근용 버스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경 공부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와요. 와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는 가르친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냥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가르쳐요. 그 대신에 교재는 너희들은 돈을 다 내라.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돈을 내고 자기들이 사서 또 교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게 조금씩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또 전도도 해요. 교회가 제가 처음 개척할 때 2가정이 했는데 지금 40명 정도, 50명 많으면 그렇게 모여요. 빠지지 않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현지인 목회자들이 평균적으로 교회가 흑인 목사들이 30명에서 40명이에요. 평생을 해도. 그럼 좀 대단한 거죠, 이게 현지에서.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데 이제 2년, 3년이 지나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왜? 말씀을 안 하니까. 그리고 원래 흑인들이 11조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11조도 하는 성도도 생기고. 복음이 참 무섭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내던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내던지고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광교회가 제 모교회고 저의 영적으로 저의 영적인 부모죠. 이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으로 와서 박광재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고, 저에게는 영적으로는 부모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죠? 자랐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은? 저는 이 영광교회가 정말 잘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잘 성장해서 제가 올 때마다 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눌 때 서로 더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저희가 저녁 7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고향이니까. 제가 언제든지 제가 영광교회에서 선교보고 할 때만큼 마음 편한 데는 없습니다. 왜? 다 아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끝날 때가 다 됐죠.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쓰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뵀는데 뭐 조금 더 늦어져도 괜찮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합니다. 영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눈을 수술하러 나왔습니다. 오른쪽 눈이 뭐 시신경이 4개인데 2개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체가 자꾸 2개로 보이고 막 고개도 돌아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미루다가 나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나와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하만교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한국을 가는데 교회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이거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거절하고 엄청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 선교 헌신 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은혜가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더 기도하면 이 교회는 더 성장하겠구나. 우리 박광재 목사님이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마련하고 준비해놓고 이제는 우리 하만기 목사님이 그 위에서 또 이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박광재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고 저 역사관 만드는 데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박광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 선배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입복귀. 이게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 역사관에 가서 거기 제 얼굴도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쭉 기억력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옛날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렇게 짧게 들었는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을 또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재입복귀를 통해서 우리 후임 목사님을 또 이렇게 잘 귀한 분을 모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지탱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현재 어떤 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십니까? 저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또 선교사로서 생활하는 것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 누가 물어봐서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25년 했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었느냐? 너 자식도 그런데 어떻게 했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 저는 버텼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텨야죠.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후원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요? 버텨야죠. 그냥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니까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그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까 보신 동영상의 그 현재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앞에 경험을 가지시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아들 얘기를 했죠. 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우영우인가요? 뭐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 해도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하는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개를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제 아들이 자폐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한두 개 보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택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전문가들이 이게 말장난 비슷한 건데요.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증상이 달라. 그러니까 우영우는 이쪽에 있는 증상이야. 그래서 자폐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빼고 자폐는요, 그렇게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대화가 될 수도 없고요. 저희 아들도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레고나 이런 것은 기억력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이제 그 그 큰애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둘째가 윤혁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가 아빠 이거를 윤혁이가 써놨어. 아빠 이걸 원하나 봐. 그래가지고 원하는 걸 써요. 글씨는 아니까 영어도 알고 한글도 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쓴 게 뭔지 아십니까? 꼬꼬몽 2. 여러분 어때요? 웃기세요? 아니면 22살입니다. 제 아들이. 꼬꼬몽 2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2살 때, 1살 때 봤던 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살인데 그것을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그 자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고 있죠? 레고 뭐 200피스, 300피스짜리를 조립하잖아요. 한 번 조립하면 그 조립하는 순서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선반에 있다가 딱 떨어져서 흩어지면 한 30분이면 그대로 조립을 해요. 설명서 없이도. 그게 3년 전에 산 거건 5년 전에 산 거건 상관없이. 왜? 그게 특별한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 재능이 쓸모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쓸모가 있습니까? 별 쓸모 없어요. 왜? 살아가는데 그거 조립을 하든 못하든 그게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 하면 그냥 한쪽에 구석에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부모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도, 물론 못한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영우를 보고 많은 자폐아 부모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더 좌절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저도 좌절까지는 아닌데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는 거지 드라마를 현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덜했긴 했지만요. 이런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불행해 보입니까? 자식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볼 때 행복함을 주시더라고요.
버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뭐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슬퍼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걱정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태어 싸서 머리 싸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고, 언젠가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죠. 왜?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다 이미 이루어 주셨고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얘기 처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이죠. 제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합니까? 저도 별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선교사가 뭐 특별합니까? 그냥 여러분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다를 뿐이고 나라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새생명 주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뜨거워지시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25년을 버티면서 그 변하지 않는 그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맨날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서 있을 때에도 제가 버텼던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평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복음 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한 영혼만이라도 제발 제가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복음은 간절하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여기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라도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탁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눈수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선교 편지에도 뭐 기도 부탁을 이렇게 말미에 쓰지만 제가 기도 부탁을 또 여러분이 직접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를 위한 기도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그리고 실제로 나라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후임을 찾는데 이제 제가 이 양을 좀 하고 싶어서 오래 같이 있으면서 근데 후임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분도 별 많지 않고 또 교회가 파송하고자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현지인들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잘 이 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신 은혜를 통해서 지치지 않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아공이 굉장히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가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치명적으로 좀 이렇게 타격을 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전기가 하루 8시간씩 나가요. 뭐 전에는 2시간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발전소가 워낙 노후화돼서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굉장히 오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기가 하루 8시간 막 6시간 뭐 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치안이.
뭐 교회도 도둑도 들어오고 뭐 유리도 깨지고 이 오밤중에 불이 없으니까 막 그런 일이 막 생깁니다. 치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치안 얘기를 올 때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요. 제가 또 그 전에 집사람하고 또 그 흑인 지역 그 교회 세워진 교회 사택에서 지낸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늘 저희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거주할 때 또 오고 갈 때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둘째 아이가 자폐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22살이라서 저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뭐 하나님 부르심 이후에 그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는 한국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뭐 5년에서 뭐 그 이후에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급하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를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을 전 믿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둘째를 위해서 또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도 코로나로 사실은 선교사들이 많은 좀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 후원을 많이 이제 줄이는 경우도 많고요. 뭐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제가 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정을 위해서 또 제가 재정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도 저도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4가지 기도 부탁을 드렸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제자 양육할 때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로 저희 자녀를 위해서 네 번째로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복음 그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잊었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또 가족, 친구, 이웃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님 헤어져야 합니다. 언제 다시 또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선교지 위에 또 사랑하는 영광교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